히포캄포스는 히포케프 혹은 히포캄포이라고도 부른다. 그리스어 히포와 캄포스가 합쳐진 형태다. 히포는 말을 의미하는 히포즈가 변형된 것이며 캠퍼스는 바다 괴물, 바다 생물을 가리킨다. 두 글자를 조합하면 바다의 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히포캄포스는 상체는 말, 하체는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다. 간혹 가슴과 앞발굽이 물고기의 것이 변형된 형태도 있지만 머리와 목은 여전히 말 모습이다. 하체의 물고기 꼬리는 상당히 긴데 뱀처럼 둥그렇게 감겨 있다. 반면 바닷물고기의 얼룩무늬, 반점, 지느러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소아시아, 그리스, 에트루리아, 로마의 장식용 그림이나 물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히포캄포스의 기원은 소아시아 문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히포캄포스 형상이 최초로 등장한 곳 역시 소아시아 지역이다. BC 4세기 고대 페니키아 티레 왕국이 발행한 동전에는 히포캄포스를 타고 있는 멜카르트의 모습이 등장한다. 멜카르트는 티레 왕국의 수호신이며 이 이름은 페니키아어에서 왕국의 왕을 의미했다. 멜카르트는 왕실의 선조로 여겨졌고 수메르 신화의 네르갈과 동일시되었다. 이후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와 혼동되기도 했으며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멜카르트를 숭배하기도 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히포캄포스는 포세이돈을 비롯한 바다의 신들이 타고 있거나 신들의 마차를 끄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문학가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나우티카에는 바다의 신이 히포캄포스가 끄는 마차를 모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작품에서 이아손과 그 일행은 리비아의 트리토니스 호수에 도달한다. 이 호수는 님프의 소유였는데 이아손 일행이 바다로 향하는 수로를 발견하자 히포캄포스가 끄는 마차를 탄 암피트리테가 호수에서 솟구쳐 오른다. 고대 로마의 문학가 스타티우스는 저작 테바이스에서 히포캄포스에 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넵투누스는 히포캄포스를 몰고 가서 에게해를 넘치게 한다. 히포캄포스들은 말발굽으로 해안가의 모래를 두드리며 그들의 물고기 꼬리는 물속을 가득 채운다. 이 같은 묘사는 헬 같은 자연재해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기 드문 비유는 아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인 동시에 말의 신이기도 하며 서양에서는 밀려드는 파도를 달려오는 말, 때로 자주 묘사한다. 이외에도 스타티우스는 자신의 미완성 서사시 아킬레이스에서 넵투누스가 히포캄포스의 마차에 탄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잔잔한 해수면 위로 우뚝 솟은 바다의 신이 삼지창으로 히포캄포스 무리를 몰고 온다. 히포캄포스들은 앞발로 물보라와 물거품을 일으키며 빠르게 질주하고 뒷꼬리는 거칠게 요동쳐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다. 이 같은 히포캄포스 형상은 중세기에도 등장한다. 히포캄포스는 르네상스 시기 특정 단체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에 광범위하게 쓰였으며 물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무사출항을 기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문장에 사용된 신화 속 히포캄포스는 해마라고 부르는 반면 실제 생물인 해마는 문장학에서 히포캄포스로 호칭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스웨덴 신학자 마그누스는 베니스 군주와 주교에게 헌정하려고 제작한 해상지도인 카르타 마리나에 히포캄포스의 형상을 그려넣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히포캄포스는 그레이트 브리튼과 노르웨이의 중간 해역에 출몰한다. 머리는 말과 비슷하고 말, 울음소리를 내며 소의 다리와 발을 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한다. 덩치는 소만한데 물고기처럼 갈라진 꼬리가 달려있다. 땅과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며 보통은 싱싱한 풀이나 해초를 먹는다. 페가수스 신화는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 페가수스가 메두사의 목에서 탄생했다는 내용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신화 속에서 메두사는 아테나 신전에서 포세이돈에게 희롱당한 뒤 임신한다. 메두사는 목으로 임신한다고 알려졌는데 페르세우스에게 잘린 메두사의 목에서 페가수스와 거인 크리사오르가 태어난다. 또는 목에서 흘러나온 피에서 탄생했다고도 한다. 다른 설로는 메두사의 피와 바다의 물거품이 합쳐지면서 둘이 생겨났다고도 전해진다. 사실 포세이돈의 내력에 관해 모른다면 포세이돈과 메두사 사이에서 페가수스가 태어났다는 신화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포세이돈은 대표적인 바다의 신인 동시에 지진의 신말의 신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진과 화산 등의 자연재해가 거인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포세이돈의 자손 중에는 유독 거인이 많았다.
동시에 포세이돈은 말의 신으로 인류에게 최초로 말을 보내주었기에 자손이 페가수스가 될 수 있었다. 알고 보면 페가수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바다 혈통을 그대로 드러낸다.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페가수스의 어원을 샘이나 우물을 의미하는 페게이로 보았다. 오케아노스라는 샘구멍이 바로 페가수스의 탄생지다. 또는 그 이름이 고대 아나톨리아에서 루이족 신이었던 피아사시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는데 이는 번개를 의미한다. 이후 페가수스는 올림포스로 올라가 제우스에게 번개와 천둥을 운반해주면서 제우스의 말이 된다. 이 외에도 페가수스를 에로스의 말로 보기도 하는데 여러 별 사이를 질주하면서 하늘의 말로 불린다. 페가수스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있다. 벨레로폰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인데 올림포스 신의 직계 혈통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그리스 영웅들과는 달랐다. 그의 할아버지는 지혜로우나 신들의 벌을 받은 시시포스였다. 이런 이유로 제우스는 벨레로폰이 신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로 오려 하자 등해를 보내 그를 저지한다. 후에 이 등해는 제우스가 하늘로 올려 파리자리가 된다. 사실 처음에는 벨레로폰도 신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아테나는 벨레로폰이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치러 갈 때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알려주고 황금 말고삐까지 건네주면서 그를 도왔다. 벨레로폰은 이 말고삐로 페가수스를 길들이는데 성공하면서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타고 무사히 키마이라를 죽여 없앤다. 페가수스는 온통 새하얀 말인데 헤시오도스는 날개가 달려있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고대 그리스 시인 판다로스나 고대 아테나 비극 시인 에우리피데스 등은 분명 날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케아노스라는 샘구멍에서 탄생했다는 전설 때문인지 페가수스가 말굽으로 땅을 차서 샘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다수 존재한다. 전해지는 바로는 페가수스는 태어나자마자 헬리콘 산꼭대기를 말굽으로 걷어찼고 그곳에서 히포그레네 샘이 솟아났다. 트로이젠, 페이레네 샘에도 비슷한 전설이 전해진다. 히포크레네 샘은 시인들이 시적 영감을 얻는 곳으로 뮤즈의 샘으로도 알려졌다. 페가수스가 이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가 벨레로폰에게 잡혔다고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후대의 뮤즈의 말로 불렸다. 라마수는 알라들람무라고도 불리는 아시리아 신화에 나오는 수호신이다. 민가에서 처음 출현했으며 보통 라마수를 새긴 진흙판을 출입문의 문지방 아래 묻어두었다고 한다. 이후 왕궁에서도 라마수 조각상을 세우면서 왕실 수호자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라마수 조각상이 궁궐 입구나 도시의 성문에 서 있으며 그 크기는 하나같이 거대하다. 라마수 조각상은 사람 머리에 뿔이 달린 관을 쓰고 황소나 사자의 몸에 한 쌍의 거대한 새 날개를 가졌다. 초기에는 다리가 5개였다. 라마수의 사람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고 황소나 사자의 몸은 힘을 상징하며 새의 날개는 민첩함을 나타내는데 뿔이 달린 관은 신성을 드러낸다고 알려졌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지만 옆면에서 바라보면 천천히 거니는 모양새다. 본래 암컷인 라마수에 대응되는 수컷 형상은 쇠두라 부르며 암컷 라마수를 부르는 전문 용어로는 아프사소가 있다. 이처럼 날개 달린 인면수 신상은 주로 근동이나 중동 지역에서 출현했다. 라마수 형상이 처음 등장한 건 신아시리아 제국의 티글라트 필렛의 2세대로 권력을 상징했다. 라마수의 모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천체나 황도대 혹은 별자리에서 유래했으며 라마수는 이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들을 수호신으로 삼았는데 신화적 의미에서 그 안에 모든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라마수가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자연의 정령으로 묘사된다. 그 뒤로 메소포타미아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신아시리아 시대에 이르러 이처럼 날개 달린 인간 머리의 황소 형상이 라마수로 불리기 시작한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여신 라마를 라마수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층이 여러 겹으로 진 겉옷을 입고 있다. 아카드인은 라마 여신을 라마수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날개 달린 황소나 사자 몸에 여신의 얼굴이나 머리가 달린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은 혼란이나 사악한 힘의 침입으로부터 신전이나 왕궁을 지키면서 라마수는 수호신을 의미하게 된다. 고대 유대인은 아시리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인간, 사자, 독수리, 황소가 혼합된 이상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네 생물 혹은 커룹이라 부른다. 4가지 생물은 각각 4대 복음서의 예표로 여겨지며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대응관계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중 사자로 상징되는 마가복음과 관련하여 베니스인은 산 마르코마가의 유해를 베니스로 옮겨와 도시 곳곳에 날개 달린 산 마르코 사자상을 세운 적이 있다. 메소포타미아인은 재앙이란 하늘신이 파견한 악의 신이 인간에게 주는 벌이나 시험이라고 믿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번식이나 출산을 방해하는 악의 신을 가장 두려워했다. 하지만 라마슈투는 이와는 조금 다른 악의 신이었다. 라마슈투는 본래 하늘의 신 아누의 딸인데 신들이 보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땅으로 내려왔으며 사람들에게 재앙과 질병, 전염병, 죽음을 가져다주는 악의 여신이었다. 라마슈투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파주주에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라마슈투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으며 암사자나 새의 머리에 당나귀의 이빨과 귀를 가지고 있다. 손가락은 길고 날카로우며 양손에는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들고 있고 발에는 맹금류의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다. 보통 당나귀의 등 위에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으며 양쪽 가슴에는 멧돼지나 늑대가 각각 한 마리씩 젖을 빨고 있다. 간혹 날개 달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라마슈투는 7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7마녀로 불리기도 한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임산부를 유산시키며 임산부와 산모에게 해를 끼친다. 젖먹이 아기를 훔쳐가고 갓난아기의 뼈를 갉아 먹으며 피를 빤다. 악몽을 꾸게 하며 나뭇잎을 말려 죽이고 호수나 강물을 썩게 만든다.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는 주술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아시프라 불렸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두 종류의 의사가 존재했다고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아수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아시프가 있었다. 이들 모두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아수는 약물로 병을 치료하지만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는 아시프의 도움이 필요했다. 특히 아기를 낳을 때는 아수의 약물이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에 아시프가 꼭 필요했다. 아시프는 특별한 의식과 주문을 사용해 악령을 쫓아냈는데 특히 라마슈투가 산모를 괴롭힐 때 꼭 필요했다. 의식에는 라마슈투의 조각상이 필요한데 아시프는 조각상 앞에 빵을 두고 조각상에 물을 뿌린다. 또한 조각상을 옮길 때는 반드시 검은 개가 옮겨야 한다. 이렇게 조각상을 환자 머리맡에 사흘간 두는데 새끼 돼지의 심장을 조각상 입에 끼워 놓는다. 그리고 사흘 동안 매일 3차례씩 라마슈투 조각상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조각상을 성벽 부근에 묻는다. 한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신이 내리는 벌이라 생각했는데 질병을 악마의 손으로 형상화하여 불렀다. 예컨대 어떤 여성이 난산을 겪으면 라마슈투의 손이 그 몸 위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어떤 병에 걸렸든 먼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신에게 맹세한 뒤에 의사나 주술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무주수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다. 바빌로니아 내부의 8번째 성문인 이슈타르의 문에 조각된 부조가 가장 유명하다. 이슈타르의 문은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지시로 지어졌으며 여신 이슈타르에게 바치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 성문 전체가 유리벽돌로 꾸며져 있으며 무슈슈, 사자, 황소, 그리핀 등의 동물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원래는 이중문 구조였는데 독일 고고학자가 발굴 당시 너무 큰 외성문은 남겨두고 내성문만 자국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유약이 다소 벗겨지긴 했지만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성문에 새겨진 부조는 무슈슈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비늘로 덮인 몸통에 뱀의 머리가 달려있으며 벌어진 입에서는 뱀의 갈라진 혀가 튀어나와 있다. 뱀의 머리 형태는 이집트 코브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아라비아 반도에 주로 서식하는 독사로 머리 위에 뿔이 우뚝 솟아있고 머리 뒤로는 둥글게 말린 볕 형태가 있는데 중국 용의 뿔과 비슷해 보인다. 꼬리 역시 뱀 꼬리와 비슷한데 높이 치켜들고 있는 것이 위협적으로 보인다. 앞다리는 고양이과 동물과 유사한데 치타의 다리를 본뜬 것으로 보이며 뒷발에는 사나운 조류의 발톱이 달려있다. 이를 제외한 다리의 다른 부분은 조류보다는 네발짐승의 다리와 훨씬 비슷해 보인다. 몸통은 전부 비늘로 덮여 있는데 목과 귀 부근에 둥근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무늬가 털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 무슈슈라는 이름은 붉은 뱀, 분노한 뱀, 화려한 뱀을 뜻한다. 본래 무슈슈는 에주눈나의 지역 신티주팍의 소유였다. 이후 에주눈나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에 점령당하면서 무슈슈 또한 바빌로니아의 민족신 마르두크 신화에 포함되었고
마르두크와 그의 아들 나부의 것으로 여겨졌다. 이외에도 다니엘의 외경 부록, 벨과 용에 나오는 용을 무슈스로 보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별자리 중 히드라 자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별자리인 뱀자리의 영향을 받았다. 이 별자리는 사자의 앞발과 날개를 가졌으며 뒷다리는 없고 무슈스의 머리를 하고 있다. 이주타르의 문에서 무슈스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자들은 무슈스 역시 당시 바빌로니아인에게 친숙했던 어떤 생물로 여기고 현실에서 대응되는 존재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이구아노돈이나 시바테륨 또는 이라크 남부, 늪지대에 사는 미지의 생물로 추측하기도 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파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에서 아시리아 시대까지 그 지역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다. 파주주는 저승에 살며 훔바바와는 형제지간이다. 죽은 자의 땅에서 불어오는 서풍과 서남풍을 주관하며 건기에는 바람으로 기근을 몰고 오고 우기에는 폭우와 메뚜기 떼를 몰고 와 큰 피해를 준다.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지닌 파주주에게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제사를 지냈다. 그 강한 파괴력을 다른 방면으로 활용해 인간을 보호해주길 바랐다. 즉 산모와 갓난아기를 죽이는 라마슈투를 파주주가 쫓아주길 기원했다. 악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이다. 파주주 같은 악령은 보통 신들의 계획으로 탄생한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 최초의 인류는 수명이 길었고 죽는 사람에 비해 태어나는 수가 훨씬 많았다. 그 결과 땅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이 떠들고 다투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 시끄러운 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엘릴은 대홍수를 일으키고 가뭄과 전염병을 내려보내 최초의 인류를 모두 멸망시킨다. 지혜의 신 에아의 도움으로 배를 만들어 살아남은 우트나피시팀은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다. 살아있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에 엘릴이 크게 분노하자 에아는 인간의 생명력을 훨씬 약하게 만들면 된다고 엘릴을 설득했다. 그들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하며 유산불임, 성불능을 겪게 하고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게 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수명을 통제할 방법은 많았다. 이 전설은 노아 방주 이야기의 원형 중 하나로 제시된다. 마찬가지로 악령 역시 신들이 보냈다. 그들은 각종 재앙을 통해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고 정직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역할을 했다. 파주주를 향한 숭배와 기원은 주로 파주주 조각상이나 부적으로 표현되었다. 조각상은 설화석고나 청동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다. 반면 부적은 대부분 홍옥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파주주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파주주는 개나 사자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하고 있으며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 거대한 맹수의 발을 지녔으며 등에는 한 쌍 또는 두 쌍의 날개가 달려있고 등 뒤에는 정갈 꼬리가 붙어 있다. 이 같은 조각상과 부적에 그려진 파주주 형상은 진짜 파주주의 주의를 끌어 그가 나타나길 바라는 방이나 사람 곁으로 불러들인다. 보통 아이방이나 문 또는 창문 가까이에 두거나 방바닥에 묻어놓기도 한다. 조각상과 부적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파주주가 자신을 소환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몸에 침입한 악마와 맞서는데 힘을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에누마 엘리시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다. 서사시의 첫 구절을 따서 그렇게 부른다. 중국의 역사학자 라오쭝이는 역서 근동 창세 서사시에서 이 구절을 하늘 높은 곳에서로 옮겼다. 이 서사시는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태초의 세상은 어슴푸레하고 혼돈이 가득했다. 염수를 상징하는 신 티아마트와 담수를 상징하는 신 아프수는 세상을 가득 채운 태초의 물이었다. 이 두 물이 섞여 최초의 신들이 탄생했다. 이때만 해도 티아마트는 평화로운 창조의 신이자 모든 생명을 창조한 만물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들이 탄생하자 그들과 티아마트, 아프수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아프수는 새로운 신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 할까봐 불안했다. 이에 새로운 신 에아는 아프수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먼저 그를 붙잡아 가두고 깊은 못을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킹구는 에아 편에 서지 않고 에아가 벌인 모든 짓을 티아마트에게 알렸다. 화가 난 티아마트는 킹구에게 운명의 서판을 주면서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전쟁에 나서기 전 티아마트는 11명의 괴물을 낳아 킹구에게 지휘권을 맡겼다. 티아마트는 에아에게 승리하지만 결국 태양의 신 우투의 아들 마르두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마르두크는 사악한 바람을 일으켜 티아마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뒤 화살을 쏘아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지팡이로 티아마트의 머리를 공격하고 혈관을 잘라버렸다. 그런 뒤 그 몸을 둘로 갈라 갈비뼈로 하늘의 둥근 천장을 만들었는데 꼬리는 은하수가 되었고 흐느낀 두 눈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생겨났다.
킹구는 마르두크에게 목이 잘렸다. 마르두크는 킹구의 피와 티아마트의 몸으로 이루어진 땅에 붉은 흙을 섞어 사람을 만들어 신들을 위해 일하게 했다. 티아마트는 주로 용이나 용의 꼬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그 모습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꼬리와 허벅지가 있고 하반신은 동시에 움직이며 복부, 유방, 갈비뼈, 목, 머리, 눈, 콧구멍, 입과 입술 그리고 내장기관으로는 심장, 동맥, 피가 있다고 되어 있다. 문화권마다 마르두크가 티아마트를 죽이는 이야기와 비슷한 신화가 존재한다. 여호와가 리바이던을 죽이고 니누르타가 안주와 싸워 이기고 바알이 바다의 신 얌을 물리치고 아폴론이 피톤을 쏴 죽이고 헤라클레스가 라돈과 히드라를 쓰러뜨리고 성조지가 용을 무찌른 이야기를 비롯해 중세기에는 용을 죽이는 갖가지 신화가 등장한다. 이러한 신화는 인류가 목의 중심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티아마트와 용 같은 고대의 괴물 형상은 과거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었던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숭배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으며 여신들은 숭고하고 온화했다. 그런 여신들이 신화 속에서 폭력적이고 악명 높게 묘사되면서 남신 영웅들에게 끊임없이 정복당하고 죽임당했다. 이는 남신 중심의 신앙이 여성 중심의 모신 신앙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